아멘. 할렐루야. 옆에 계시면 한번 축복하실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 다같이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 다시 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악보가 틀려요.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할렐루야. 가사는 맞는데 악보는 다른 악보가 올라왔어요. 옆에 계신 한번 축복하실까요? 사랑하는 자여, 내가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도 기도합니다. 너무 길지요? 한번 해보세요. 시작. 요한 3서에서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자에게 그렇게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같이 할까요?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그러니까 영혼과 비례해서 범사가 잘 돼야지. 영적인 거는 저 밑으로 처박히는데 육적인 게 잘 되면 돈 있으면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고, 명예가 있으면 교만해지고, 지식이 있으면 그것이 자기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 돼서. 그래서 차라리 저 사람이 돈 없으면 저러지 않을 텐데, 차라리 저 사람이 명예를 얻지 않았으면 저러지 않았을 텐데, 저 사람이 차라리 저걸 몰랐으면, 차라리 그걸 몰랐으면 저렇게까지 하지는 않았을 텐데. 영혼과 여러분들의 삶은 비례해야 그게 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취하라. 왜냐하면 악한 자를 대적하고 모든 일을 다 한 후에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서기 위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진리로 허리에 띠를 띠고 가슴에는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고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한 손에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말하지. 지난주 설교하면서 말씀드린 것 같이 성령의 검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같이 할까요?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 검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 검의 소유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검, 곧 이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된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죠. 사도 베드로는 초대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훗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 악한 자를 대적함에 있어서, 악한 자와 싸움에 있어서 넘어지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진 성도들의 생애와 삶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 베드로후서 1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 여기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같이 해볼까요?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알미라. 나도 나의 장막에서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알미라. 무슨 얘기? 이제 나도 죽음이 가까웠음을 보게 되었고 알게 되었다. 사람이 몇 번 죽어요? 한 번은 다 가는데 바로 임박한 사람도 있고 조금 남은 사람도 있지만 우리가 그때를 알지 못하니 이 사도 베드로는 이제 자기에게 이 장막이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알고, 그래서 더 이상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가르치기도 하고 권면하기도 하고 전하기도 하고 할 그 시간이 얼마 없어서 이제는 내가 그것을 더 분명히 하고자 이 말을 너희에게 한다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내가 힘써 그래서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내가 이제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서 너희와 함께 있지 못한 그때에도 어느 때나 이것을 생각나게 하려고 이 편지를 쓰노라 하고 말하는 거지. 그러면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은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고 우리는, 같이 할까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사람입니다. 지금 사도 베드로는 내가 너희에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우리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전해서 전해준 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의 능력과 그의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전해서 알게 한 것은 사사로이 사람에게서 들은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배운 것이 아니고 교묘히 이야기를 따라서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친히 그를 보았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따라 우리에게 보내신, 바로 그 보내심을 받은 사도들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라고 하는 이 직을 가진 분은, 여러분, 12사도와 사도 바울로 택하심을 본, 직접 주님이 부르시고 직접 주님과 대면하여 말씀을 받은 사도 이외에는 다른 사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지금 로마에는 자기가 자칭 사도의 대리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사도가 아닙니다. 거짓 선지자고 그는 사도로 주께서 친히 부른 사람도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친히 주님을 본 사람, 그리고 친히 주께서 부르셨고 보내심을 받은 분들만 사도. 왜? 사도들의 이야기는 그래서 사도의 말이 아니라 그 사도를 보내신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그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걸어간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들은 것이라. 그런데 19절 넘겨서 말씀해 보면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더 확실한 예언은 바로 여러분 앞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일컫는 예언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 혹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듣기에는 얼마나 혹하는 얘기인지 모르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지금도 말씀해 주신다. 신사도 운동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새롭게, 그래서 자기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래서 자기에게 이것을 명하셨다. 그거 없습니다.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는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의 구약 66권의 말씀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충분하고도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시험한다고 하는 것은 지난주 예수님이 시험 받으실 때의 모습을 예로 들여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귀도 뭐 가지고?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하는 사실이 아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님도 그렇게 시험했는데 예수님이 저나 여러분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그건 일도 아니라고 하는 거지요. 마귀가 얼마나 교활하고 치밀한지 모릅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리게 되는 장면, 창세기 2장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같이 할까요? 먹는 날에는. 다시 한번요. 네가 먹는 날에는 어떻게 돼요? 예, 옛날 개혁 성경에는 정령 죽으리라. 지금 가지고 있는 개혁 개정 성경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마귀가 거기 3장에 있는 3장 1절 2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가장 간교한 뱀이 여자에게 묻습니다.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고 물음표로 물음을 던집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어떻게 먹지 말라고 했냐 하고 물음으로 퀘스천 마크를 던지는 겁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뱀은 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간교하였다.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냐? 이렇게 했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의 말씀에 보면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임의로 먹으라고 하는 얘기는 네 마음대로 먹으라고 하는 거죠. 먹고 싶으면 먹고 배부르면 안 먹어도 되는 거죠. 사과 먹고 싶으면 사과 먹고 배 먹고 싶으면 배 먹고 포도 먹고 싶으면 포도 먹고 그때마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네가 네 마음대로 먹어라.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금한 것은 그 많은 것 중에 단 몇 개요? 하나입니다. 그러나 뱀이 하와에게 여자에게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하나님은 몇 개 먹지 말라 그래? 그런데 마귀는 뭐라 그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없는 얘기가 아니야. 있는 얘기인데 전혀 다르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 하나를 전부라 하고 전부를 하나로 바꾸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요. 마귀는 같이 할까요? 마귀는 하나를 전부라 하고 전부를 하나라고 하면 완전히 뒤바꿔 놓습니다.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정말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무시하게 하고, 정말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무시해버리게 하고, 그리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은 정말 중요한 것처럼 마귀가 아주 교묘하게 지금 뒤섞어서 바꿔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찬송가 94장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귀한 것은 뭐라고 고백하죠?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이신가요? 그런데 마귀는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것을 원치 않죠. 예수가 귀한 게 아니고 예수보다 더 귀하지 않은, 덜 귀한 것, 우리에게 때로 필요한 것들이 전부인 것처럼 미혹한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의 마음에 육신에 필요한 것들이 전부인 것처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에 자랑할 만한 것들이 우리에게 전부인 듯이 그것을 생명처럼 여기라고 마귀가 여러분에게 속삭이고 미혹하고 유혹한다는 사실입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합니다.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가 이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고 하셨다라고 마귀에게 여자가 대답합니다. 여자가 뱀에게 대답한 대답이 아주 틀린 대답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올바르고 정확하게 주님이 사단의 시험이 있을 때의 신명기에 기록된 그 말씀 그대로 적용해서 사단을 물리친 것이 아니라, 이 하와가 뱀에게 한 대답은 소위 요즘 얘기하는 뇌피셜로 대답한 거죠. 자기 주관적으로 자기가 생각하는 생각으로 마귀에게 대답한 겁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임의로 하나님이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주셨으나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다. 이것을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고 하셨다. 그랬으면 마귀는 더 이상 여자를 시험할 수 없었을 겁니다. 단호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예하고 아멘 했으면 거기서 마침표 끝입니다. 그러나 여자는 그렇게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뱀이 이제 여자에게 이렇게 다시금 미혹하지요. 같이 할까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네가 그것을 따먹으면 죽으리라, 네가 이것을 거역하면 죽으리라고 하셨는데 마귀는 아니야, 괜찮아 하는 거죠. 네가 그것을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돼서 선악을 분별할 줄 하나님이 아신다. 네가 그것을 따먹으면 네에게 유익이 되니까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이 그것을 금하신 것이라고 하는 거지. 하나님은 그것이 네게 해가 된다고 하는데 마귀는 아니야, 그게 너에게 도움이 되고 너를 더 빛나게 하는 것이고 너를 더 너되게 하는 것이다. 계속 미혹하고 유혹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쭉 살펴보고 묵상하면서 이 여자는 왜 올바르고 명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지 못했을까? 두 번째, 하필이면 왜 마귀는 아담에게 찾아오지 아니하고 하와에게 찾아와서, 여자에게 찾아와서 지금 이 여자를 이렇게 공격하고 있을까? 마귀의 속삭임에게 넘어간 하와가 네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네 눈이 밝아지고 네가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분별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아셔서 금했다. 그 얘기를 듣고 그리고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다시 보니까 다시 보이게 되는 거죠. 한번 같이 해볼까요? 다시 보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보이는 거죠. 아니 처음에 그렇게 봤는데 근데 다시 보니까 마귀의 말을 듣고 보니까 다시 보이게 된 거예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얼마나 탐스러운지. 그래서 그것을 자기만 먹은 게 아니라 자기도 먹고 남자에게도 주어서 둘이 전에는 부끄러움을 몰랐는데 먹고 보니 눈이 밝아져 서로의 허물이 보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귀를 상대해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있을 수 없는, 도무지 마귀를 이길 수 없는 상대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결코 우리가 사단을 상대해서 이길 수 있으리라고 하는 그 기대조차도 해서는 아니 되는 장면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로이 지어낸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조속으로 변하는 인간의 사상이나 철학이 담긴 이야기에 담겨져 있는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신 성령의 검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와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뇌피셜로 이해하고 있을까요? 요즘에 신종어가 이 뇌피셜이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요. 뇌와 오피셜의 합성어가 된 이 뇌피셜이라고 하는 말은 공식적으로 증명된 것이 아니라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을, 그것이 옳고 그름과 상관없이 자기 주관적인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을 뇌피셜이라고 표현한답니다. 하와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자기 주관적인 자기 개인적인 생각으로 마귀에게 말을 했다가 그러면서 그렇게 공격을 당하고 결국에는 죄가 세상에 들어오는, 그래서 둘째로 지음받은 이 하와를, 이 여자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도 그래서 여자가 애 낳는 그 해산의 고통이 말로 다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겨준 첫 번째 사람이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창세기 2장의 말씀에 보면 거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이어지는 1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비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끌어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아담에게 그 에덴 동산의 것을 경작하고 거기서 모든 것을 임의로 먹게 하시고 거기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말씀을 하와는 들었다 못 들었다? 하나님께 직접 들은 말씀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들었어요? 누구에게 들었어요? 하나님에게 직접 들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고 사람에게서 들은 명령이었어요. 직접 들은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항상 문제가 어디서 시작되는지 아세요? 인간의 관계 속에서도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자기가 직접 보고 확인한 것, 사실 우리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것도 사실은 그것이 100% 정확한 사실이 아닐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착각을 일으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정보나 이야기를 당사자에게 정확하게 들어야 돼.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듣는 거지.
여름에 우리 수련회 갔을 때 동해 소망교회 목사님이 차에다가 옥수수를 한 자루를 싣고, 우리 성도들이 예전에도 그 강원도 옥수수를 맛있게 먹으니까 그걸 갖다 줬잖아요. 먹은 사람만 맛을 알죠. 근데 나중에 들리는 소리가, 그 동해 목사님이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데 우리가 그 외제차 타고 다니는 목사님한테 뭐 선교비를 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소리가 제 귀에 들리는 거예요. 그게 또 뭔 소리야? 저는 그 차를 타봤거든요. 소렌토 20만 킬로를 더 탄 15년이 넘은 차를 타고 다니는 그 차였는데, 그 차가 언제 또 외제차가 됐지?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옆에 계십니다. 내가 언제 외제차라 그랬냐? 좋은 차라 그랬지. 한 사람에게서 한 사람이 건너서 그리고 내게로 들려오는데, 그 20년 가까이 된 소렌토가 신형 SUV 외제차로 바뀌어져서, 그래서 그게 둔갑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니야. 없는 사실이 아니야. 차가 있어요. 근데 차가 한 사람 걸리고 두 사람 걸리고 그리고 세 사람인 제게 오니까 뭐로 바뀌어 있어요? 이분들이 저를 굉장히 사랑하는 분이고요. 이분들이 저를, 담임 목사님도 차 지금 봉고차 타고 다니는데, 그 사람에게 저 사람 도움을 받는 사람이 외제차를 탄다. 그렇게 해서 시작된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없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대부분 전해 듣는 말은 여러분 확인해야 하는 얘기지. 당사자에게 직접 듣고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사단이 하나를 전부라고, 전부를 하나라고 뒤집어서 자꾸 우리를 혼돈하게 하는데요. 우리가 교인들을, 제가 목회하면서 이 교인들을 보면, 어떤 한 집사님이든 권사님이든 한 분을 보면 이 사람에게 장점이 있으면 뭐도 있어요? 단점이 있습니다. 좋은 면이 있으면 부족한 면이 있죠. 그런데 좋은 면보다 좋지 않은 부족한 면이 우리를, 서로를 힘들게 할 때가 종종 있지요. 그러면 그 하나가 전부가 아닌데 그 하나를 전부처럼 생각하게 한다는 거예요. 배우자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관계 속에서 다 그렇습니다. 그 하나가 전부가 아닌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임의로 먹게 하시고 하나만 먹지 말게 하셨는데, 마귀는 모든 그 동산에 있는 그 모든 것을 먹지 말라고 하더냐, 지금 그렇게 미혹하고 유혹하면서 우리를 혼란에 빠뜨린다는 사실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수차례 설교한 바 있습니다만 직접 들어야 하고 직접 만나야 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이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람이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야고보서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형 에서의 뒷발꿈치를 잡고 태어났듯이 야곱은 속이는 자였고, 그리고 평생을 마지막에 그 야복강의 그 이스라엘로 변화되기 이전에 전과 후의 삶이 달라지게 되어지는데요. 아버지를 속이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처자식을, 소떼와 양떼를 위해서 그렇게 죽을 고생을 하면서 그 얻었던 재물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올 때, 여러분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야곱은, 같이 할까요? 야곱은 여전히 야곱이었습니다. 처자식이 처가 넷이나 있었고요. 자식은 11가 있었고요. 그리고 나중에 베냐민이 생기고 나중에 생기기도 하지만은, 근데 그때 그 야곱이 약복강에서 형 에서를 만날 때,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이 야곱은요
라헬과 레아의 몸종이 낳은 자식들을 제일 앞에다 두고, 그 다음에 레아의 자식들을 그 다음에 두고, 그 다음에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라헬과 요셉은 제일 끄트머리에 두고, 그리고 그 제일 뒤에 숨은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온다고 했을 때에 이 야곱이 하나님이 그와 같이 그렇게 축복하셨고, 그렇게 복되게 하셨고, 그렇게 거기까지 인도하셨는데, 근데 형 에서를 만나려고 하다 보니까 그 받은 그것이 자기의 소유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그제서 깨닫게 되죠. 그래서 제일 뒤에서 야복강에서 씨름을 합니다. 그리고 천사와 겨루어 울고 불며, 그래서 간신히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셔서 더 이상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주시죠. 그리고 나서 야곱의 자리가 바뀝니다. 제일 뒤에 숨었던 야곱이요, 제일 앞으로 가서, 그리고 형 에서를 맞이하고 거기서 형 에서와 화해하면서, 여러분, 야곱이 비로소 그리스도인다운 신앙생활다운 신앙생활을 이제 거기서 시작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시작되는 일상의 모든 일상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유하는 인생을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영원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길을 걸어가도록 비를 비춰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여호와의 도가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성경에서 야곱이 아버지,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 이삭에게 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만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져야 비로소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1대1로 만나는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지듯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성경은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3장 마지막에 가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느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렀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이 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할까요?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는 자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퀴어 축제가 있습니다. 동성애자들의 축제가 있는데요, 시청 앞에서, 인천에서, 부산에서, 대구에서, 그러면서 우리 감리교 목사 중에 한 분이 거기 가서 축도를 하다가 정직 2년을 맞았습니다. 2019년에 있었던 일인데요, 그 일로 인해서 지금도 뭐 스트레스와 압박을 받고 온갖 음해에 시달리면서 공황장애와 뭐 안면장애, 그래서 뭐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뭐 어려움을 겪고 지금 뭐 요즘 뭐 나아졌다, 그래서 약을 뭐 달고 산다, 별로 이런 이야기를 엊그저께 뉴스에 나온 이야기를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면, 의를 위해서 고통을 겪으면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고요, 주님을 더 알아가는 감격이 있고 감동이 있어요. 잠을 자도요 얼마나 잠이 잘 오는지요, 뭘 먹어도요 얼마나 맛있는지요, 어려움을 겪고도 징계를 당하면서도요,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사람들이 외면을 해도요, 그래도 거기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기쁨이 충만합니다. 이분이 그렇게 스트레스 압박과 음액에 시달리면서 공황장애를 겪으며 그 모습을 보면서 이분이 의를 위해서 고난을 당했나. 성경을 정말 알면 거기 가서 어떻게 축도를 할 수 있을까? 제가 이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기독교 대한감리의 신앙교리 유산이 되는 16절 첫 문장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기독교 대한감리에는 모든 개신교인들의 전통적 기독교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이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인, 같이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기초를 두었으며, 이 성경이 기초가, 그래서 30년에 제정한 교리적 선언 제5항에서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는 구약과 신약에 있는, 구약 39권과 신약 27권에 있는 이 구약과 신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같이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과 실행에 충분한 표준이 됨을 믿습니다.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지. 구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레위기에 기록된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레위기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은, 구약에서 말씀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설정함으로 그 여자와 함께 자기를 더럽히지 말아라. 내 자녀를 몰래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아라. 너는 여자와 동침함과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아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아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마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이 가나안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이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쳤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그들과 언약하지도 말고 그들과 그 어떤 것도 함께하지 마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신약의 로마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 저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금수와 버러지 형상 동물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그들이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버리고 영리로 쓰며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리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이미 받았느니라.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셔서 그런 부끄러운 일을, 더러운 일을 행하게 하셨는데 어떻게 거기 가서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말씀을 보게 되는 거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로 기록된 말씀 하나하나를 제대로 알면 어떻게 행했겠는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축복 기도할 때 요한 3서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찬양한 게 그겁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간구하노라. 제가 여러분 헌금 기도할 때 종종 그렇게 기도한 것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왜? 영혼은 찌들어가는데, 영혼은 비쩍비쩍 말라가고 죽어가는데, 돈은 벌고 지혜와 지식은 많아지고 높아지고, 저게 안 돼야 하나님 찾는데, 하나님께 매달리는데, 어디서 들은 거는 있어서 뇌피셜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주관대로 해석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사단의 세력을 막아내고 이기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해서 그 말씀으로 이해가 되고 아멘이 될 때임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영과 혼과 몸을 굳건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복되고 형통하게 하시는 것이지요. 진리로 허리에 띠를 띠시기를 축원합니다. 의의 가슴에 호심경을 붙이시기를 축복합니다. 평안의 복음이 신을 신고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두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한 손에는 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단을 물리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을 물리치고 시험을 이기면 비로소 천사들이 악마가 떠나가고 천사가 와서 수종 들고 섬기면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더 굳건하게 서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안으로 범사가 아까 찬송한 것처럼 내 마음을 위로하사 평안하게 하시고 날마다 더 본향을 향해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심을 송축하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보에 있는 찬양으로 찬송하겠습니다.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송축에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시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해. 송축에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곧 그날에 나의 힘다. 곧 그날에 나의 힘다 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치 곧 그날에 나의 힘다. 장막이 벗어질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나여칠 때 곧 그날에 나의 힘다 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주 끝없는 찬양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 송축에
송축에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를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주님을 경배해 주님을 경배해 기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기까지 사람들에게서 들은 하나님이 아니고 전에 들은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씨름해서 만나는 나의 하나님이 돼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야곱으로 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로 우리들의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 노래로 주님께 날마다 찬양하게 하시고 새 기쁨으로 새롭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전에 들었던 얘기가 언제나 새롭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새 날을 살아가는 새 사람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오심을 고대했던 자들과 같이 주께서 다시 오심을 사모하고 고대하며 그날에 내 힘 다하고 내 삶의 여정이 마쳐질 때 영원하신 주님을 영원히 송축하고 찬송하는 그래서 만 가지 받은 은혜보다 더 주실 받을 은혜를 바라보며 오늘의 삶을 이겨내는 참고 견디어 승리하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에 있는 거